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해랑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폭우 속에서 또 더위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신학자 페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글 중에 피고석에 선 하나님, 그 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화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서듯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는데,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재판장석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석의 말에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 마음 넓은 재판장이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인간이 그 재판석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피고석에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비판을 듣게 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린 경외심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두 위대하신 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 돌직구의 질문을 하나 날립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긁어 모으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얘기할 때 구원 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뿐 아니라 축복과 건강마저도 믿음의 종착역이 아닌 출발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꿰뚫으면서 이 질문을 다른 차원에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나은 언급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그 자신을 꾸며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의미, 이 세대를 적당하게 서로 화합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아니라 반면에 후자는 변화하다, 변형하다, 수동적인 의미로. 그래서 현대적 용어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의 인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려는 영적 예배 곧 섬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섬김은 어떤 선한 행위의 목록이다. 그것의 어떤 축적이다.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비잉으로서의 가치를,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범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곧 그는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내 종이 돼봐라 요구한다면 웃기지 마라. 내가 왜 너의 종이 되냐? 네가 내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으로서의 섬김을 성품이 아닌 행위의 목록으로 간주하려 하여서 결과로 성숙하지 못한 섬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많고 적음을 따지며 비난하려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적인 아이다라고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는 아직 또 젖이나 먹고 바를 드링커, 그러니까 젖을 마시는 사람인데 단단한 식물 meat eater, 그러니까 육류를 잘 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선생인데 아이와 같이 굴고 있구나. 문화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굴림하고 또 군중들 틈 속에서 고독을 느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16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8마리의 쥐를 넣었습니다. 160마리가 살 수 있는 넓은 곳에 아주 풍족한 음식과 환경을 주었더니 2년 반 만에 얼마가 됐는가 하면 8마리가 2,200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160마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2,200마리가 살게 되었으니
비좁아져서 지들은 서로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핥히고 물고 뜯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데 심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컷과 암컷들 사이에 영역의 분쟁이 생기고 어른 쥐들과 새끼 쥐들이 구분되면서 어린 것들은 한쪽 구석으로 내몰려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쪽 구석으로 내몰려 적응되지 못하였으니 탐욕에 빠져서 먹고 자더니 서서히 수컷과 암컷 사이에 생식도 사라졌고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한 채 이 공동체 2200마리의 쥐가 2년 반 만에 2200마리가 되었는데 5년 뒤에, 즉 그로부터 2002년 반 뒤에 다 죽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이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원리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해질수록 섬기기보다 이웃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도 우리가 어떤 n분의 1을 자체가 n이 좀 커져 있을 때는 크게 이웃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점점 위축돼서 n 숫자가 커지니까 나의 몫이 적어지는구나. 내가 방어해야 되겠고 내가 저놈 것을 훔쳐야 되겠고 내가 저놈을 밀어야 되겠다. 밀리는 자들은 군중들 틈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경쟁이 초래되고 사회는 탐닉과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학력과 권력과 재력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그것으로 존경받으려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재판서까지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 우리를 왜 크리스천으로 불렀을까? 오늘 성경 로마서는 말하기를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어져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갖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보여주신 섬김과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았던 신약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에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섬김의 모범 중에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세베대의 아내이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제 아들들 둘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요구 조항은 신학적으로 전혀 틀린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마구 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을 믿었고 또 그가 앉으실 보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왕이 되면 자신의 사랑스러운 두 아들들을 2인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어미로서 아들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 있던 10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나이나 힘이나 학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능력이 되지 못한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런 도움을 청하게 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성품의 변화를 통한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섬김을 행위의 목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겼다. 그러므로 이 인자는 내 것이 아니다. 당신 아들 둘은 한참 미칩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고 많은 이들에게 군림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섬김의 캐리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겨왔다. 그러므로 내가 2인자, 3인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어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잔이라면 생각나는 게 보통 술이나 음료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승리의 잔을 보통 생각하지만 이것은 승리의 잔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게 하려는 십자가의 잔이다. 그러나 명예의 눈이 멀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섬김을 하나의 목록으로 알고 자기의 치적으로 알았던 제자들도 자신들은 무조건 이를 마실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답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고통 중에 뒤따라가고 있지만 곧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왕이 된다면 어두운 날 지나가고 밝은 빛난 날이 올 것이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누리던 왕과 귀족과 부자들이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누리던 왕국의 생활을 그려보면서 2인자 아니 3인자면 어때? 그 정도면 내가 잔을 마실 수 있지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군주들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군림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부리지만 25절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문맥 흐름에 맞게 번역하면 너희들은 그 속에 속하지 않았다. 다가올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속의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철학과 자신의 철학, 또 지금의 세상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부류이고 부류이어야 한다. 너희들은 속한 세상은 그들이 말하는 세상과 다르다. 세속 제도는 수많은 권위의 단계를 갖고 있다. 권력을 진 자가 있고 명예를 진 자가 있고 세도를 부리는 자가 있고 돈을 가진 자가 있고 학벌과 수능 점수로 자신의 똑똑함을 가시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신도,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과 기능의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것이 하나의 섬김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성품의 결과로 생각하는 행위의 목록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섬겨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지체들이 함께 섬기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모두가 기능은 다르지만 합력하여 돕고 섬김으로 선을 이루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다만 기능적인 차이 또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를 뿐이다. 그 기회, 그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범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을 행위의 목록으로 고려하면 보상을 기대해야 되지만 이를 성품으로 보면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이 남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해되어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자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씻김을 받으면서도 매우 망설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요, 제 발은 결코 안 됩니다. 남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님 자신이 종들이나 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선뜻 자신의 발을 내어놓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한수 더 떠서 그렇다면 제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결국 이 말은 안 씻겠다는 뜻입니다. 발을 내놓으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발 문제가 무엇일까요? 고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의문, 우리의 불신,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등을 내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발을 씻김을 받아주는 것, 그것도 성숙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발을 씻어주도록 겸손히 나의 치부를 드러내놓는 행위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이면서 나아가서 발 씻김을 감사히 받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에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에게 주어진 첫째 임무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며칠을 못 버티고 청년이 간디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화장실 청소나 한 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간디 선생이 조용히 대답하기를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었으나 기꺼이 종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범, 그는 나약하거나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셨으나 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겸손과 섬김을 보인 최고의 모범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책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던 한 책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나라 번역이 좀 더 훨씬 리얼한 것 같습니다. 그 오리지널 제목은 In His Steps, 그분의 다음 단계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행했을까 하는 그런 책인데 1895년 초판이 발행돼서 지금으로 약 3,500만 부 이상 읽혀진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레이몬드 시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일교회 목사님의 담임 목사여서 토요일 오후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허름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쇄공이었는데 새로운 기계가 들여옴으로써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실직을 당했습니다. 집안 상태가 나빠졌고 아내마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했지만 여태까지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돈 몇 푼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친척 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참 난처한 듯이 엄격하게 말하기를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쓸쓸하게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웨스겔 목사님은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남자가 저 뒤편에 앉아있는 회중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자 예배가 마치게 되었을 때 그 남자가 회중석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도 아무도 이 시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오랫동안 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맥스웰 목사님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는데 그 남자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하셨겠지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돌아간 형제에 대한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제의에 교인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택했을까? 질문하면서 사업을 했고 변호사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일 또 자기가 맡은 그 피고의 담당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1년 뒤에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그날에 목사님이 주셨던 숨을 거두었던 그 실직자가 우리에게 던졌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이 생활에 서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간증하게 되었고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앞두고 반드시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 종의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고의 높은 죄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땅에 오셔서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해내신 것.
이것 이상 더 추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런데 버릴수록 더 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겸손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해줍니다. 겸손과 섬김은 약함과 지배권 포기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추종자들이 아닌 지도자의 몫이며 약자들의 것이 아닌 강자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리더인 예수님은 종의 역할을 선택한 것을 자랑하셨고 자신을 본받아 겸손히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리더십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여줍니다. 나를 죽일수록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짐 콜린스가 저술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큰 인문서적에 히트를 쳤던 책 다음에 나온 책인데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리더를 연구한 결과를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서술했는데 의외의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은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는 거물급 스타가 아니었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말수가 적고 심지어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사람들이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인격적으로 겸손하나 일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창가와 거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좋은 시절에 창가로 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절이 좋지 않을 때는 거울 앞으로 간다. 좋은 기업을 운영했지만 결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지도자들은 창문과 거울을 반대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기업의 상황이 좋으면 창가로 가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축복받은 리더인가. 저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러나 이 위대한 지도자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반성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적어도 이를 미리 예견하고 저지했어야 하는데 하며 자신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위대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단기적으로 승리를 얻을 때도 있었지만 좋은 시절이 오면 그들은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가. 나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팀은 정말한 행운아들이다. 근데 나쁜 시절이 되면 창가로 가서 주차하고 오가는 자기의 동료들을 보면서 누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누구를 해고해서 부수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걸까? 누가 책임을 져야도 져야 될 것인데 도대체 누구냐?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에 거울 앞으로 가서 자만해지거나 나쁜 시절에 누구를 책망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시절에 감사하고 나쁜 시절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성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직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보지만 정작 교인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창가 혹은 거울 앞 어느 쪽으로 가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창가로 가서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교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거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까? 나는 바른 지도자인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환경이나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자신을 꾸짖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servant leadership을 보인 모범자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복종하신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면서 이어서 두 명의 모범된 삶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짧은 추천서가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짧은 추천서이지만 참으로 멋있는 추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추천입니다. 남의 아픔과 이웃의 서러움과 친구의 기쁨과 슬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주위 사람을 섬겼던 디모데,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과 금식에 같다는 어떤 행위를 나열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는 참된 지도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를 우리의 지도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25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이 봉사하지 못한 여러분의 분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죽게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도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할까 봐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일을 한 사람인데 남을 섬겼지만 다하지 못한 부분을 몽땅 채워서 봉사했던, 항상 부족함을 메꾸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실 것임을 알은 성숙한 신자였기에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 목숨을 던졌고 그의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성숙된 자로서 조용한 무명용사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었던 귀한 형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부터 이러한 추천, 이러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윤택해지면서 우리들은 우쭐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자주 자신들의 지위나 직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학위를 은근히 나열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PR하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주어지고 섬김이 뒤따름으로써 말미암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본문 마지막 절에 현재형 명령법으로 제시된 한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이 고정적인 것인거나 닫힌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열려진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든지 인간 노력이 개입된 산물이라든지 또는 구원을 윤리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리 우리의 책임을 강조한다 해도 이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14장 부르시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이 난 우리를 살려서 세워 놓으심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하여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되 이것을 기념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신 살과 피가 효험이 있도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깨어진 살과 마지막 흘리신 그 보혈 저희들이 먹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거나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 위해 주님의 살과 피가 접촉되는 그 순간에 주님 작동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